섹스와 결혼. 깨달음은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배워서 참 자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된 마음은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결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일을 필요로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을 더욱 키워나감으로써 마침내 완전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스스로를 도와 가장 높은 사랑의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책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신의 아이들로 보십시오. 결코 저 사람들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신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비이기적인 사랑을 신성한 사랑이 될 때까지 키워가세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그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다른 일을 필요로 해서 혹은 소유하고자 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불행을 가져옵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은 각자가 서로의 파트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너무나도 섹스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성끼리 결혼을 하고 섹스를 자유로이 얻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섹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섹스란 남성과 여성의 물리적인 결합이고 생식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집착이 섹스입니다. 인간은 섹스를 서로 다른 두 가지, 즉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결합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은 에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고 영적인 측면은 사랑입니다. 인류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무엇이 올바르고 정상적인 섹스인지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동물들의 섹스의 목적과 기능을 배워서 자신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섹스란 생식을 위한 물리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보다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개발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꾸 자신을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섹스의 정신적인 측면은 에고의 인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에고의 인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을 때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고 이 사람을 자신의 짝으로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가 이러한 인정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얻게 되는 한 자기가 사랑에 빠졌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그가 이제껏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일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운 고뇌와 뒤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파트너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그것을 더욱 갈구하게 만들고 동시에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둘 다가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즐거움의 뒤섞임이 자연적으로 완전한 기쁨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항상 하고 완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와 같이 완전한 의미로 오직 자신의 파트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섹스의 사랑에 대한 측면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것을 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되찾을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섹스에 탐닉하는 것보다는 중용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탐닉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눈 멀게 합니다. 섹스가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몸이라는 세 장에 가둠으로써 성장을 가로막지만 섹스가 영혼의 열정으로 솟아오를 때 그것은 확장된 사랑과 자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섹스는 덫입니다. 섹스는 탄생을 낳습니다. 탄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갑니다. 당신의 불멸을 찾으세요. 섹스에 대한 욕망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섹스로 만족하면 진정한 사랑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약해져 버립니다. 섹스에 대한 욕망의 힘이 사랑의 통로로 바뀐다면 그것은 섹스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몇 천 배나 되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섹스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으세요. 그래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더 큰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곳으로 가세요.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섹스나 인간의 애정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기쁨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는 기쁨은 사실 생각들이 고요해졌을 때 참자아로부터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섹스는 우리를 참자아, 신에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 큰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의식적, 무의식적인 수없는 생각들이 고요해집니다. 이 생각들이 고요해질 때 당신의 참자아가 앞으로 나오고 당신은 평화와 만족의 멋진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멋진 느낌을 곧장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욕망.
우리는 욕망이 없는 상태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한계 지어진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욕망은 끝없는 기쁨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참 자아에 대한 알을 욕망하는 것 외의 모든 욕망은 우리를 행복의 반대편으로 밀쳐내어서 한계와 고통 속으로 넣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욕망할수록 우리는 더욱 불행해집니다. 욕망과 속박은 같은 것입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마다 그것을 더욱 원하게 되기 때문에 속박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을 가지고 즐기는 것은 고통과 갈망을 가지고 즐기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이 즐기는 것은 자유로이 즐기는 것이고 어떠한 속박도 낳지 않습니다. 집착을 렛고 하는 것은 성장에서 뛰어난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무한한 기쁨으로 가는 길은 욕망을 없애고 어떠한 집착도 싫어함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참 자아를 알게 되면 당신은 완전히 만족하고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 감정은 강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좌절된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실제로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면서 사랑의 부재를 없애고자 하는 욕망과 결합된 느낌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항상 좌절된 의지나 욕망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욕망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 영속적인 행복일 수가 없게 하는 요소입니다. 감정은 흥분되고 동요합니다. 그 반대는 침착하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이어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평화의 반대입니다. 감정은 에고에 속한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속박해서 생각을 지각하는 것과 생각의 효율성을 방해합니다. 완전한 자유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리가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어서 의식하지 못하게 된 감정입니다. 모든 억압된 감정과 생각이 충동과 금제를 만들고 잘못된 행동의 습관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행동은 왜곡되고 억압된 감정과 생각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억누르지는 마세요. 단지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let go 하세요. 과거의 욕망이 현재의 무의식적인 욕망입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됩니다.
반작용이란 과거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어진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반작용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낀 과거의 사건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지금 현재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고통을 준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행동이 과거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족스럽지 않은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두 가지의 이유에서 불행하게 만드는데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상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행동으로 바라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작용에 의한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행위는 그 순간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행위이고 과거의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작용으로 행위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눈멀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반작용의 행위는 성장을 위한 기회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반작용을 재평가하고 렛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반작용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반작용을 없애게 됩니다. 모든 반작용을 없애고 자유로워지세요.